할렐루야. 열린소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이제 만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밖에 많이 놀러 다니시고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예배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첫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더 뜨겁게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항상 찬양드리고 예배함을 기뻐하는 열린소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나게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망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평강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부를 때마다 정말 걱정 근심이 그냥 다 날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신납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러시죠? 네. 자, 우리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을 때만, 필요할 때만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언제나 어디에 있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드리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지난 한 주간 지은죄를 위해 회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신 영과 전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모든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신 여러분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신 여러분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님을 찬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 만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아침에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앉아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얻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주여 주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힘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말을 받으시고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했을 때 주여 교회의 모든 것을 주셔서 아버지 나를 원하는 사랑을 받으시고 가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원하는 사랑을 받으시고 아버지 나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10월 22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 시민이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능력의 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주여 여러 가지 재난과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과 흉흉한 민심 속에서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 크시옵고 놀랍고 아버지 주여 하늘을 두루마리 샀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귀한 사랑,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여 만물을 지으실 때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아버지 주여 합당하신 주님이시오.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주님의 사랑을 등지고 살아갔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새로운 삶을 천국의 소망을 저희들 가슴속에 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감복하여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살고자 아버지 주여 주님께 고백하지만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진데 너무나 죄악 가운데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앞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평안함과 이 세상의 안일함 속에서 살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세상은 정말로 저희들의 사랑을 원하지만은 저희들 가슴이 냉랭하여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죄진 짐, 무거운 짐, 근심과 염려의 짐, 우리 주님의 귀한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양털같이 이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진데 회개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 앞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라 하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저희들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땅의 모든 선한 싸움을 바로 싸워서 나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오니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곳곳에서 드려지는 주님을 향한 예배가 아름다운 향기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히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로 하여금 각자 복음의 소식을, 기쁜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하셨지만은 아버지 주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뜻을 바로 행하지 못하고 오늘도 잠자고 있고 오늘도 병들어 있는 교회들을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저들이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갈 수 있는 교회들을 낼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등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주여 교회들을 내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축복이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과 감격이 넘쳐 흘러 세상의 모든 것을 적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곳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각자의 사명을 아버지 주여 감당케 하여 주신 주님이시오, 저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목숨까지 버려두고 희생하는 저들의 삶 위에 아버지 주는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떠한 고통과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늘나라 소망하며 그 환난과 인내를 견디어서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고 귀히 쓰임받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져가고 고난을 받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저들의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이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사 이 나라와 이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뜻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으로 새로이 덧입혀질 수 있는 저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님의 빚값으로 이렇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이시오. 이 나라와 민족이 더욱 주님의 말씀만에 굳건히 세워지는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선교에 가장 앞장설 수 있는 나라와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기수임 받을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우정자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만을 섬기며 아름답게 찬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년과 소년과 장년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땅에 소망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시사 아버지 주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꿀을 먹여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후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3절 4절 우리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옆 사람하고 샬롬 샬롬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상대적이고 어떻다고요? 가변적이다.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고 늘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는 행복하고 없을 때는 부족하면은 불안하여지고 불평하여지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평안,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절대 불변적이며 근원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해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때 얼마나 세상은 혼란하고 환난과 어려움과 전쟁의 소식과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감을 조장하는지 몰라요. 이제 뭐 세계의 3차 대전이 시작되었다. 세계의 말세가 시작되었다. 막 이런 계속 유튜브에 뉴스들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진심으로 혼란스러운 이때 진심으로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떠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만 기도할 뿐이더라. 깨어서 기도할 뿐이더라.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샬롬. 한 주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시며 은혜와 평강의 승리의 삶을 사셨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가을에 한 중간에 서 있어요. 어제 저희가 주말에 이렇게 어느 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보니까 들판에 거의 모든 곡식들이 추수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한 3분의 2 이상이 벌써 추수가 되어 벼의 논에 벼의 모든 추수들이 그 곡식들이 타작되어져서 3분의 2 이상 수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던가? 이제 주님이 타작마당에 우리들을 불러주실 텐데 알곡인가 축적인가 주님이 선별하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바랍니다. 자연의 현상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자연 내 삶의 신앙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알곡되어지고 여물어지고 내 속에 신앙의 열매들을 얼마나 많이 맺었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자연의 때 또 계절의 중간에 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이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인내하리라는 제목을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인내하리. 인내는 무엇이에요? 인내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명사로서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라고 해요. 인내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시험하시냐,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여 주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의 삶의 바탕에 깔려 있기를 원하느냐,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힘, 이 인내가 우리의 가장 신앙적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견디는 힘, 그게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을 바라보며 참고 견뎌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며요?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예수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고 견디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셔요. 설교 결론을 얘기하고서 그 다음에 차곡차곡 말씀을 이어가면은 그것은 빵점 설교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결론을 얘기하고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형편이 좋은가 나쁜가?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것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만 이루어지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간구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원하는 이것. 어느 기도의 시간인가 제가 들을 때요. 자, 여러분,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제가 그 금요 기도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 강사님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장 여러분들이 이것만 내가 이루어지면은 정말 기쁠 텐데 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주여, 어떤 분 돈만 주면 모든 것이, 물질만 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 라는 사람도 있어요. 글쎄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것만 있으면은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걱정이,
또 다른 환란이, 또 다른 근심과 또 다른 염려가 우리의 삶을 향해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마치 파도와 같이 우리의 삶에 밀려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밀려오는 그 파도의 썰물과 밀물과 같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연단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은 절대 평범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난과 연단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길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지옥에 가는 길? 어떤 분은 쉽다고 해요. 세상에 쉬운 것이 지옥에 가는 길이래요. 어떤 길이냐? 뭐 세상에서 악하고 이런 거 하는 거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그냥 세상 일,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만 믿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가고 이 고통과 고난의 이 연단의 길을 우리는 늘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연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남들처럼 종교생활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이나 고난은 우리에게 안 찾아와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으로 살려고 하리라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고난이나 환난 속에서 우리가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겠습니까? 의인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서리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연단의 싸움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 주님 내밀어 주시는 손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날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끊임없이 파도의 밀물과 썰물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고난이, 연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날마다 이것을 이겨내면은 한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면은 또 다른 한 가지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를 이겨내면은 또 다른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의 역경 속에서 부닥쳐오고 부딪혀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은 날마다 우리에게 향하여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두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굳건한 옷을 입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단호히 결단하고 공격하여서 방어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과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방어를 철저히 해서 그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십자가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어떻습니까? 험하고 거칠고
거칠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사람들의 수치심과 그 놀리는 희롱과 조롱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가셨던 예수님 십자가의 그 길,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고통과 환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통과 환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이나 삶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바로 지고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을 이겨내고,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핍박이 온다고 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그에게 풀무불 속에서의 다니엘은 굳건히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음의 길에서 사망의 위험 속에서도 그가 믿음을 지킴으로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칭의를 받은 우리들은 환난에도 즐거워합니다. 고난이 오나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유익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여지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에게 장애물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려고 하고 애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장애물에 부닥치고, 경건하게 살려는 자에게는 어둠이 그 얼굴을 드러낸다고 해요. 경건은 빛의 초대다. 경건한 삶은 빛의 초대다. 경건한 삶은 빛의 초대다. 빛은 어떻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겨내고 반드시 드러내게 되는 것이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외부 환경으로 인해 어지러운 상태. 두 번째,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환난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어지러운 상태라고 해요. 짓눌림, 억압, 그리스도인의 박해, 세상의 가난과 궁핍, 그리스도인의 박해, 환난 줄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인내는 연단은 신앙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요. 벗어나려 하나 받아내는 것, 벗어나려 하나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벗어나려 하나 받아내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에요. 고난이나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나 받아내는 것, 내 온몸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어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을 했어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도가 열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옥문이 열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작고가 풀리고 그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옥에서 그냥 도망 나왔지만
나중에 간수들이 당해야 될 일을 생각하니 이들은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행위를 보고서 그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삶, 이 바울의 삶이, 이 바울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회피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온몸으로,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왔을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냥 회피하고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것, 온몸으로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순종,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담대히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겪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진정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해지는 덕목이 바로 이 인내예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어가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공포심, 죽음이요. 죽음보다도 더 우리 속에 쌓여있던 것 뭐예요? 분노. 이 우울증,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하지 못하니까, 어찌가 주체 못하니까 요즘 나타나는 상황들, 세상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들을 봐요. 사람들이 이 분노,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의 한계가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분노를 어디다 터뜨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묻지마 범행들이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묻지마 범행, 무차별적인, 누구를 상대로 정하여 놓고 이루어지는 공격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공격. 아무나 가가지고 발로 차, 폭력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고 흉기를 휘두르고, 이러한 사회 현상이 코로나의 갇혀있던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쌓여있던 분노나 그러한 증오심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표출할 수가 없어서 그 정신적인 사회적 병폐 현상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닥쳐지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우리에게 쌓여있는 이 울분을 우리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참고 견디어 나가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욥기서 1장부터 42절까지는 욥의 인내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사단의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그 허함을 받은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가 믿음을 버려두지 않냐고, 믿음을 잃지 않냐고, 끝내 그가 고통을, 그에게 닥쳐오는 환난을 이겨내고 감당해낼 때 그에게 42장 10절을 얘기하십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에 주었던 모든 축복의 갑절을 그에게 주시니라. 여러분, 그가 욥이 고통을 감내하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켰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그 전에 주었던 축복의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환난은 어떻다고요? 환난은 연단을 낳는다는 거예요. 연단은 어떻다고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은 연단되어지고, 우리의 연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불로 달구어서 더욱더 단단하게 하거나, 불로 달구어서 불순물을 모두 제거하여서 그 속에서 금, 정금, 순금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쓸모없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가 연단되어질 때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정금같이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인내하고 연단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나갈 때 우리의 삶이 발전되어 나가지고 더욱더 단련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얘기하는 사회 현상 중에서도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요즘 화제되어지고 있는 상당 신약의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탄력 회복성이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탄력 회복성이란 게 무엇입니까? 어떠한 고난이나 연단이 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회복하여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탄력 회복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온실 속에 자란 화초는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면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라져버리고 그냥 제대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요. 하지만 들판에서 자란 화초는 어떻습니까? 자연의 생명력으로 더 굳세고 더 강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들을 밭에 저 들판에 가서 심으면 가장 먼저 자라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씨앗을 가장 먼저 씨앗을 뿌리고 가장 먼저 자라나는 것은 잡초. 잡초가 얼마나 드세게 나는지요. 또 논에 벽실을 뿌리면 가장 억세게 크게 자라는 게 무엇이냐? 피. 이 피라는 거 그때 뽑아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수확해서 보면은 그 피 그거 다 걸러내고 나면은 알곡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섞여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 때 우리 모든 것들을 걸러내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연단하여서 나중에는 정금과 같이 우리들의 삶을 걸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정말로 세상은 날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재림의 시기들은 서로가 가까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기 바랍니다. 제발 잠들어 있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녀가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세상의 삶 속에서 그냥 묻혀져서 그렇게 안일하게 산 주님 언제 오실 2000년 전에도 그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과 같이 그냥 2000년 전에도 그때도 그랬어. 그때도 마지막이었어. 그때도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고 했었어. 하지만 2000년 동안 오지 않았어. 안일하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에게 오실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인가? 기름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인가?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인가? 여러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인생은 늘 깨어있고 근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소망을 통해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환난과 소망을 환난과 연단을 이겨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 아주 30대 때 어려운 그 시기가 있었어요. 30대 영은이 가졌을 때가 30대인가? 영은이 그때 아주 어느 날 밤에 12시 자정 가까이 됐을 때 어느 날 그 12시 가까이 막 자정이 되었는데 막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군부대에서 왔어. 군부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여기 국군 수도통합병원인데요.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당황했던지. 국군 수도통합병원, 내가 군인이 아닌데 그게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저의 동생이 그때 군인이었었는데, 아니 그놈이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수도통합병원, 서울에 있는 수도통합병원에. 진주에서 공군 그 군대 생활을 하는데, 진주에 있을 때가 아니라 평택에서 공군 생활을 할 때인데 갑자기 밤 12시에 통합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버스하고 붙여서 다 죽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12시에 넘어서 택시 타고서 막 가봤더니 응급실에 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응급 상황이라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 옆에 타고 갔던 사람은, 동료는 한 명 벌써 죽어 있고, 그 애는, 제 동생은 간이 다 파열되고 머리가 뇌압이 높아가지고 이제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환난 시간인데, 아이고 들어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모습이라도 얼마나 다쳤는지 뭐하는지 보았으면 좋겠는데 응급실 못 들어가잖아요. 중환자실 응급실에가 그 처치실에 있는데 가보지 못하잖아요.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연락할 테니까 그때 오세요. 내일 새벽에 다시 오세요. 그러더라고. 아유,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요. 어린 마음에, 저도 그때 어렸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얼마나 감당이 안 되고 하든지, 그때 인천에 사시는 큰 누님하고 매형이 왔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이제 잠은 다 달아나고,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잠잘 그 여유조차도 없고,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 동생이 살아날까, 주여 내 동생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 이상 인천에 가서 그날 하룻밤을 지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든지 저는 그때 처음 느껴봤는데, 이 턱이 분리가 됐어요. 이 턱 빠졌다고 해야 되나? 그 상황이 됐는데, 이 턱 빠진 상황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제가 찾아본 게, 성경 읽어야겠다. 잠은 안 오고 이제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는 있고, 이제 뭘 해야 될까? 성경을 찾아봤어요.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될까? 딱 폈는데 욥기서가 나오더라고요. 이 욥기서를 밤새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 욥기서를 통해서 느낀 것이,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 견디어내라. 이 또한 원망하지 말고, 이 또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참고 견디어내라, 받아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어내며 그렇게 그날 밤을 지새고, 그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갔는데요, 다행히 그 뇌압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뇌를 뚫어서 압을 조절해 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간이 3분의 2 이상 파열됐는데 3분의 1만, 간은 회복성이 엄청 뛰어나서 3분의 1만 가져서 살아날 수 있대요.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오셨는데 올라오셨는데 그 부모님을 뵙자
갑자기 내 마음이 풀려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엄마, 아버지, 내 동생 죽는 줄 알고, 내 동생 죽어버리는 줄 알고 얼마나 밤새 내가 무서웠는지 부모님을 보니까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시련을 주셔요. 어려움을 주셔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은 고통과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이 쉬웠던가요? 세상의 삶이 쉬웠던가요? 한 가지 일을 해결하면 또 다른 한 가지 어려움이 생겨나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선한 싸움을 싸워갑니까? 그냥 세상 삶 그냥 쉽게 아무렇지 않게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일은 어떻게 되든지 오늘만 살면 돼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편안하게 살더라고요. 오늘 하루 힘들게 일했으니까 막걸리 마시고 서로 회포를 풀고, 그러면 또 다음 날 또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은 편안하게 그냥 생활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을 그렇게 봐서 그럴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이 고난이나 환난은 늘 찾아오고 늘 이걸 이겨내는 힘든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는 전부 다 하늘나라에,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서는 다 죽게 되면은 어느 곳으로 가느냐? 천국과 지옥 두 갈래 길밖에 없는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힘든 싸움을 싸우고 이겨내고 갈 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삶을 가를 수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냈다 할지라도 마지막 길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그냥 넘어져서 지옥으로 가버리고, 환난과 역경을 싸우면서 이기면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끝내 믿음으로 살아간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는 환난이 올 때 두려워서 그 환난과 염려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할 때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환난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귀한 나라를 불러주신 그 소망 잃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손목 붙들고 일어서는, 끝내는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성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지는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환난과 더움과 괴로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그렇게 끝까지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걸러져서 정금과 같이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에 대해서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은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으로 하나님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러한 신앙의 노래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의 소망을 가지시기 위해서 인내하리라는 찬양을 우리 다 같이 부르며 다짐하시겠습니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이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로 삶을 붙드실 주의 소망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네.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인데.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소망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네. 주여 우리의 삶은 환난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때 우리의 삶은 이겨낼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십니다.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인내하리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통이나 환난이 와도 우리는 주님의 귀한 십자가 붙들고 이 환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늘 닥쳐오는 이 고통과 환난 아버지 주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역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고통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소망의 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소망의 날을 아버지 주여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고통의 아버지 주여 주님을 수고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은 나약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주여 저는 넘어지고 나를 합니다. 주여 떠나려니 와도 주님을 향하여 싸워 귀한 것들을 쓰러가시고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귀한 무쌍을 쓰러가시옵소서.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붙들고 아버지 주님에게 한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을 쓰러가시오. 어떤 환난과 어둠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세상의 사람은 이 땅에 환난과 어려움을 때 넘어지고 좌절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탄력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귀한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의지하며 연단되어 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정문같이 나가리라. 외역간에 속았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의 나라에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나라 위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와 소망 앞에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서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주여 넓은 시대가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넓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오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인데 사랑해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시여 정절을 지키고 정결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늘 환난과 고통은 찾아오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자 주여 사탄의 유혹은 늘 끊임없이 침략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인내의 삶을 아버지시여 어떠한 고통이나 환난이 있을지라도 사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성령님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그 성령님 의지함으로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새 힘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에 손목 붙들고 이 환난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삶의 조건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께로 나온 귀한 열린 소리교회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감사의 예물로 또한 11조의 예물로 주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의 예물로 우리 주님께 바치오니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 크신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 삶 속에 주님의 귀한 축복이 날로 결실되어져서 아름다운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큰 증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쳐주신 예물에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통행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서 얘기했듯이 또한 계속 찬양 속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가을, 이 가을의 한중간에 와 있습니다. 모든 푸른 낙엽, 저 나무들 푸르른 이파리들이 점점 물들어져 가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거의 많은 나무들이 많이 물들어 있을 거란 그 단풍이 물들어 있고 낙엽이 되어져 가고 있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정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 인생의 계절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나 자연현상이나 여러 가지 그 혼란의 어둠 속에서 이러할 때 우리가 이 추수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그냥 아무렇지 말씀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에게는 환난 어려움 찾아오지 않아요. 그냥 근심 염려 그냥 근심하고 염려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큰 고통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신앙인으로 알곡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늘 고통과 고난과 연단을 싸워가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개 속에 진주를 품기 위해서는 그 쓰라린 고통이 계속 나와야지만 진짜 아름다운 빛깔의 참된 진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깎여서 아름다운 진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참다운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볼 때 제가 지켜보는 우리 김성민 단장님의 삶도 그렇고 김영원 선생님의 그 삶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아주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삶의 여정들 속에서도 늘 주님의 사랑과 그 믿음에 대한 신앙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귀한 축복이고 귀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기도의 힘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 열린 소리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젖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협력해 주시고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광고했듯이 김병수 권사님 특별히 이렇게 큰 TV 모니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헌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그 영혼 위에 있으시기를 또 생활 속에서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감사한 마음에 날마다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열린설교회에 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 시간 기도하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또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열린설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응답 노트 작성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거저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니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위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니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다 같이 일어나세요. 너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